우리 소인들 밖에서 법원 8절 일반법을 손해서 근로자인가 아닌가 하는 문제를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 두 번째는 진지훈 박사께서 부교육자의 교회 법상의 지위와 성경적 모델, 성경적 모델이 중요하죠. 성경은 우리 정경으로 우리가 믿는 그야말로 법보다도 우위에 있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걸 기준으로 해서 발표를 하겠는데, 우리 진지훈 박사께서는 제기동교회 담임 목사이시고 대신대학원대학교 겸임교수, 통신대학교 신학대원 강사입니다. 시간을 서른개 박사님 5분 안 됐어요. 한 분에 시작이 늦었으니까 한 분에 끝났습니다. 정확한 교수님이십니다. 정확하게 잘 끝냈고, 그러니까 2부도 역시 정확하게 5분 전에 끝내면 더 좋아요. 네. 그래야 유명한 강사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진지훈입니다. 네. 제가 발표할 것은 부교육자의 교회법상의 지위와 성경적 모델인데요. 한 페이지 넘겨주시겠습니까? 제 소개를 간단하게 좀 하겠습니다. 저는 법학자는 아니고요. 저는 역사 신학을 전공했고, 근데 제가 이제 중간에 교회 THM에서 이제 교회법, 장로교 교회 헌법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마지막 박사과정에서 역사과정을 공부를 하긴 했지만, 장로교 헌법의 원류라고 할 수 있는 제네바 교회 헌법에, 칼빈의 제네바 교회 헌법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어떻게 보면 교회법 전문가로서 지금 다른 학교에서 이제 뭐 여러 가지 교회사 과목을 가르치기도 하지만 총신대 신대원에서 장로교 헌법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장로교 헌법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법상에서 우리 부교육자들의 지위가 어떻게 지금 현재 돼 있고, 또 부교육자들이 사역자로서 지위를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교회법이 좀 수정이 되어야 할까 하는 그런 쪽으로 좀 초점을 맞춰서 발제를 해보려고 합니다. 넘겨주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서론, 그래서 뭐 이것은 순서대로 이대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주십시오. 네, 저희가 이제 처음 볼 것은 지금 이제 부교육자가 사역자냐, 근로자냐, 뭐 이거 가지고 지금 논란인데, 제가 생각할 때 사역자냐, 근로자냐 이거 가지고 어느 거를 택해야 되느냐 이걸 싸움하고 있다면 우리 방향을 잘못 잡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의 근원 원인이 무엇이고, 그리고 그 원인을 해결하려면 우리가 어떤 해결점을 찾아야 할 것인가를 봐야지, 사역자로 해야 된다, 근로자로 해야 된다 하고 우리가 싸우고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는, 지금 현재 이 문제가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부교육자들이 부당한 대우를 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불거지고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부교육자들이 부당한 대우를 당하지 않도록 교회 제도를 개선하고 그런 방향들을 우리가 연구해야 될 그런 목적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세상 법정에서 근로자냐, 근로자로 이렇게 판정이 되는 경우에 사실 우리가 교회의 특수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근로자로 판정이 된다면 그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의 자존심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존심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 교회 부교육자들이 사역자로서 자존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교회법에서도 우리가 세상 법에서도 논할 때 사역자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가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좀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앞에서 서은재 교수님께서 이제 세상 법적인 것들을 많이 이야기해 주셨는데, 저는 이제 세상 법에 대해서 문외한이고요. 우리 교회법 안에서 어떻게 부교육자의 지위를 규정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좀 살펴보겠고요. 그리고 성경 안에서 또 모범이 될 만한 그런 사례들을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넘겨주시겠어요? 자, 먼저 이제 교회 직분의 개괄적인 이해를 좀 해보려고 하면,
물론 이제 감리교나 이제 다른 교단은 조금 다른데, 이제 장로교 안에서는 교회 직원을 세 종류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항존 직원, 임시 직원, 준 직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항존 직원이라는 말은 우리가 많이 항존직 그러면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뭐 한 번 안수받으면 죽을 때까지 직분자다 뭐 이렇게 그걸 항존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완전히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항존직이라는 것은 뭐냐면 교회가 존재하면 교회 안에 항상 있어야 되는 직분, 그것이 항존직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누가 됐던 목사가 있어야 되고 교회 안에는 누가 됐던 장로가 있어야 되고 그러면 그 직분들은 항존직인 것이지 한 번 안수받았다고 죽을 때까지 한다고 그것이 항존직이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장로교 헌법에서 항존직을 목사, 장로, 집사, 안수집사를 이야기하죠. 이렇게 항존직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유래는 16세기 제네바 교회에서 칼빈이 항존직을 4가지를 규정을 했습니다. 목사, 장로, 집사, 그리고 교사,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이제 신학 교수에 해당하는 박사들을 그렇게 이제 규정을 했는데요. 그래서 오늘날 칼빈주의 노선을 따르는 개혁주의 장로 교단들에서 칼빈의 이 4가지 직분을 항존직으로 구분하는 교회들도 있고 교사는 목사와 같은 것이다 해서 묶어서 목사, 장로, 집사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속한 합동측 같은 경우는 목사, 장로, 집사 이렇게만 항존직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시겠습니까? 예, 기본적으로 항존직을 우리가 볼 때 항존직은 봉사의 개념을 가지고 교회 공동체 안에 속한 사람들이 봉사를 하는 그런 직책으로 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공동체 일원 가운데서 뽑아서 항존직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 목사 같은 경우는 예외적으로 이제 그래서 항존직이어도 이제 금전적 사례를 안 받는 것이 원칙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장로나 집사나 항존직이지만 금전적 사례는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목사는 이제 전적으로 교회에 매달려서 일을 하기 때문에 직업을 가지고 병행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교회에서 사례를 해결해 주는 그런 형태로 우리가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목사의 경우는 특별한 전문성을 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문가가 교회 안에 전문가가 있으면 좋지만 교회 공동체 안에 전문가가 없을 경우에는 외부에서라도 이제 모셔와서 교회 공동체 안에 일원으로서 모셔오는 작업을 통해서 직분자를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청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청빙을 받은 목사는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인들의 3분의 2 이상의 투표를 우리가 이제 공동의회를 통해서 받게 되죠. 그래서 오게 되는데 그래서 청빙을 통해서 모셔오게 되면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봉사의 직을 감당하고 그리고 생계를 위해서 따로 할 일을 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일들이 부과되기 때문에 교회에서 생활비를 제공하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넘겨주시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항존직 외에 교회 헌법상에 임시 직원을 또 분류를 해서 놓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합동측 헌법 같은 경우는 임시직에 권사, 서리집사가 있고요. 그리고 유급 직원으로 전도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권사나 서리집사 같은 경우는 물론 교단마다 이제 권사를 항존직으로 감리교 같은 경우는 항존직으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 이제 장로교 교단의 경우는 그렇게 권사, 서리집사를 임시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임시직이라고 한 것은 교회가 필요하면 세울 수도 있고 교회가 필요 없으면 안 세워도 되는 직분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항존직은 교회 안에 그 직분을 가진 사람이 항상 있어야 되지만 임시직은 교회의 필요에 따라서 세울 수도 있고 세우지도 않을 수 있는 직이 임시직입니다. 근데 임시직 가운데 유급 전도사를 두고 있습니다. 전도사를 규정할 때 저희 장로교 합동측 헌법에 보면 유급 교역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유급 교역자라고 급료를 줘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당회나 당회장 목사의 직무를 돕는 자라고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도사는 지교의 교인들 가운데서 봉사직으로 선출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당회장 목사나
교회에 필요한 일들을 하도록 외부에서 데려와서 유급으로 월급을 주고 고용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현행 제도를 볼 때 제가 볼 때는 전도사는 근로자로 보는 것이 맞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넘겨주시겠어요? 준직원으로 분류된 것이 있는데 사실 이 준직원은 어떤 직분이라기보다는 교회 안에서의 그런 상태, 신분의 상태를 지칭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강도사와 목사 후보생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강도사는 이제 설교할 수 있는 권한을 라이센스를 받은 사람이고요. 목사 후보생은 앞으로 이제 신학교 가서 목사가 되려고 공부할 수 있는 자격을 노예에서 허락한, 그러니까 신분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하는 그런 상태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 준직원은 신분 상태를 지칭하는 표현으로 보면 될 것 같고요. 이들이 교회 안에서 일할 때는 결국 전도사와 같은 수준으로 일을 하게 되는 상황이 되는 것으로 볼 때 교회 안에서 이들이 일을 한다면 임시 직원으로, 유급 임시 직원으로 보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감리교는 여러분들이 좀 보시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부목사를 이제 부교육자를 우리가 이제 정의를 해야 되는데요. 자, 부교육자라는 표현은 사실 교육법상에서 공식적으로 존재하는 표현은 아닙니다. 하지만 통상적으로 담임 목사를 보좌하여서 교회의 사무를 돕는 사역자들을 다 통칭해서 이제 우리가 부교육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부목사 그리고 전도사, 물론 뭐 강도사도 있고 하지만 큰 카테고리로 나눠보면 부목사와 전도사로 나눠보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부목사에 대한 이제 헌법 조항들을 좀 보면서 좀 답답했던 면이 있습니다. 부목사를 규정할 때 이제 목사의 종류에 보면 뭐 위임 목사, 시무 목사, 부목사 이렇게 이제 법에서 나눠 놓는데,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똑같은 목사지만 시무의 형태만 다를 뿐이다. 차별되는 것은 없고 시무의 형태만 달라서 이름을 다르게 부르는 것이지 똑같은 목사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목사의 항존직을 이야기할 때 목사의 정의가 여러분 뭡니까? 장로는 강도권은 없고 치리권만 있는 것이 장로입니다. 그죠? 다 아시죠? 그런데 목사를 정의할 때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강도권과 치리권을 같이 가지는 자를 목사라고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부목사는 치리권이 있습니까, 여러분? 없습니다. 부목사는 당회에 못 들어가요. 그럼 치리권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목사를 분류할 때는 똑같은 목사인데 시무의 형태에 따라서만 다르다라고 했는데, 목사 항존직의 목사가 무엇이냐를 규정할 때 설교권과 강도권을 다 갖는 강도권과 치리권을 다 갖는 목사라고 규정을 했는데, 항존직인 목사이면서도 치리권을 못 갖는 그런 형태로 지금 저희 합동측 헌법에는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통합측 헌법을 잘 안 봤는데 재미있는 것은 통합측 헌법을 보니까 통합측은 부목사도 다 당회원으로 당회에 들어갈 수 있게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전 깜짝 놀랐어요. 보면서 야, 너무 멋지다. 통합측, 제가 속하지 않은 교단이지만 너무 멋지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면 목사에게 강도권과 치리권이 다 있다라고 규정을 했으면 부목사도 목사니까 치리권을 줘야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사실 합동측 법에 의하면 치리권을 줄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청빙을 할 때, 부목사를 청빙할 때 성도들의 투표를 받아서 청빙을 받는 것이 아니라 당회의 결의로 청빙하기 때문에 당회에 들어오려면 성도들의 대표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장로도 성도들의 공동의회 투표를 받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담임 목사도 마찬가지고. 근데 부목사는 공동의회의 투표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성도들의 대표성이 없으니까 당회에 못 들어오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이제 정말 애매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부목사를 정말 사역자로 취급을 하려면, 사역자다라고 주장을 하려면 부목사를 뽑을 때 당회 청빙으로 할 것이 아니라 헌법 제도를 고쳐서라도
그러니까 통합팀 같은 경우는 당회가 아니고 재직회로 돼 있더라고요. 공동회도 아니고 재직회로 돼 있는데 아무튼 재직회 동의를 공동회에 준하는 것으로 보고 당회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한 것 같은데 우리 합동 측도 성도들의 청빙을 받도록 하고 그리고 당회에 들어와서 목사로서 모든 권한을 가지고 당당하게 일할 수 있게 해주고 그리고 나서 사역자라고 이야기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현 제도하에서는 부목사들도 결국 당회의 필요에 따라서 고용돼서 목사의 일을 돕는 그런 고용인의 형태로밖에 볼 수 없지 않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정말 고용인이 아니라 사역자가 되려면 부목사의 지위를 올려주고 당회에서 치리권도 가질 수 있도록 해주면서 그런 것을 주장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넘겨주시겠어요? 네, JA 하지 목사님의 말이 있는데요. 우리 부목사를 이야기하면서 교회나 위임 목사가 노예 허락을 얻어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회중을 돌보는 직분이기 때문에 목사를 뽑을 때 교회가 선출을 결정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교회에 결의가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부목사는 당회에 참석하거나 교회의 공적인 출입권이 없다라고 하지 목사님이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면 조금 모순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우리 한국교회 헌법을 만질 때 이 하지 목사님의 그런 그 정치문답 조례가 어떻게 보면 헌법을 해석하는데 가장 권위 있는 것으로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부목사에게 그런 치리권을 주지 않고 하는 그냥 담임 목사 시키는 일만 하도록 하는 그런 형태로 법이 제도가 만들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넘겨주시겠어요? 자, 칼빈의 개혁주의적인 관점을 보면 우리 장로교나 개혁주의 원리에서 항존직을 이야기하고 목사를 정의할 때 칼빈의 제네바 교회의 모델을 우리가 따라서 장로교 제도를 만든 것이기 때문에 제네바 교회의 모범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보면 제네바 교회는 모든 목사는 성도들의 투표로 청빙이 됩니다. 그리고 모두가 동등한 권리를 갖습니다. 물론 당회를 할 때 시골교회 목사님들은 이제 참석을 못했지만 제네바 성 안에 있는 세 개 교회 목사님들은 부목사, 담임 목사 구분 없이 다 당회 구성에 참여했고요. 물론 이제 칼빈이 당회장 역할은 계속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슨 차별이 있었거나 하는 건 아니고요. 아무튼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당회에서 그렇게 활동을 했고 모든 목사가 다 치리권을 가지고 당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칼빈이 성경에서 이제 해석하는 것을 보면 성경에서 목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들을 보면 모든 목사는 동료요 친구 관계다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어떤 목사도 목사 위에 군림해서는 안 된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 안에서 계급을 나누는 것은 위아래를 서열을 나누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우리가 부목사라고 해서 치리권을 주지 않거나 당회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런 것들은 좀 우리가 제도 개선을 해서라도 똑같은 목사로서 당당하게 항존직인 목사가 가지는 설교권과 치리권을 가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넘겨주시겠어요? 자, 전도사의 경우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임시 직원으로 분류되지만 유급 직원이라고 분명하게 표현되고 있기 때문에 전도사가 받는 돈은 사례비가 아니라 일한 것에 대한 대가로, 급여로 받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옳지 않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뭐, 저하고 생각이 다르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텐데. 그래서 전도사도 사역자로 취급받으려면 사역의 강제성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쁨에서 나오는 자발적인 헌신이 되어야 되고, 또 공동체 일원으로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사실 전도사들이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 인정받습니까? 대부분 교회들에서 어떻게 보면 소모품 비슷하게 필요할 때 불러서 쓰다가 필요 없으면 그냥 내보내는
교회 공동체 이론이라면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공동체 이론으로 인정돼야 이건 봉사고 자발적인 헌신이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서 요구한다는 것은 좀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교회에서 맡겨주는 일들을 맡기고 그리고 나머지 신앙적인 일들은 자율에 맡겨야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신앙적인 것도 신앙도 제대로 해야지, 신앙생활도 해야지 하면서 무조건 그냥 새벽기도 다 나오라 그러고 수요일, 금요일 다 나오라 그러고 이건 신앙인으로서 당연히 해야 되는 거라고 하면서 그걸 강제한다면 그것은 전도사에게 그렇게 그걸 자발적인 헌신이 아닌데 그걸 사역이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넘겨주시겠어요?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성경에 대한 나오는 이제 동역 모델을 좀 살펴봤는데요. 첫 번째 이제 뭐 물론 많이 있을 거예요. 아까 설교하시는 우리 목사님이 엘리야와 엘리사 관계도 얘기를 했고 하시는데 제가 이제 살펴본 것은 모세의 사역에서 이제 세 가지 형태의 동역자가 있습니다. 아론의 동역, 여호수아의 동역, 그리고 이제 그 천부장, 백부장 이렇게 뽑아서 방백들을 뽑아서 동역한 모델. 그래서 아론을 먼저 살펴보면 아론은 모세의 부족한 점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동역자로 세워주신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눌한 그 언변에 대해서 보조자로 이제 세워주신 것인데요. 모세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아론은 분명히 자기가 모세의 그 보조 역할을 감당하는 사역자다라는 그 인식이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걸 망각하고 아론이 이제 하나님이 모세에게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에게도 말씀하셨다 하면서 이제 반란을 일으켰다가 이제 혼나는 장면도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은 잘못된 것이고요. 그래서 부교육자들도 이런 걸 적용해 보면 담임 목사의 부족한 점, 요즘 이제 어떤 음향이나 찬양이나 뭐 이런 은사가 없는 담임 목사님들을 보조하기 위해서 그런 전문적인 찬양의 은사, 뭐 기기를 다루는 은사가 있는 목사님들이 이제 그런 부분들을 보조해서 해줄 수 있는데 그런 이제 부족한 점을 채우는 은사를 발휘하는 역할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고 부목사가 보조자로서의 역할을 망각하고 설령 제가 이제 당회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당회에 들어가서 발언권이 있다고 해서 투표권이 있다고 해서 막 담임 목사 무시하고 막 이렇게 나도 당회원인데 하면서 담임 목사를 무시하고 이렇게 되면 그것은 아론이 모세의 지도력을 망각한 것과 마찬가지로 그것은 월권 행위를 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적정한 수준에서 자기는 보조자다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사역해야 하는 그런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모세가 아론이 나중에 이제 제사장으로서 부름받을 때 아론이 맡은 제사장에 대해서 분명히 그것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임 목사들도 부목사가 가지는 목사로서 하나님이 주신 그 특별한 부분의 은사들을 인정하고 동역자로서 세워주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넘겨주시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의 모델인데요. 여호수아는 나중에 모세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최고 지도자가 되기는 했지만 모세와 동역을 하는 순간에는 철저하게 모세의 명령에 복종하는 그런 형태로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를 표현할 때 히브리어 사라트라는 단어를 썼는데 그것은 종의 의미를 가집니다. 물론 이제 왕의 고급 신하를 표현할 때도 쓴 단어지만 뭐 에베드나 이런 다른 종을 표현하는 단어들과 거의 동의어로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정말 종처럼 섬기는 자기의 부교역자로서의 그런 우리가 여호수아의 모델을 생각한다면 부목사도 하나님이 주신 권위와 리더십을 분명히 가졌지만 담임 목사의 리더십 아래서 철저하게 복종하면서 섬기는 그런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넘겨주시겠어요? 그다음에 이제 방백들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이런 것들을 이제 뽑아가지고 이제 동역을 하는 형태를 취했는데요. 능력에 따라 천부장, 백부장, 50부장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능력직이 큰 사람은 천부장, 좀 덜한 사람은 백부장 이렇게 이제 뽑았는데 이렇게 방백들을 뽑아서 자율적인 이렇게 이제 자율성을 보장하는 그런 측면이 있었는데 마찬가지로 이런 부교육자에 대해 적용을 한다면 능력에 따라 적합한 자리에 세워서
그것들을 담임 목사가 그리고 이제 방백들이 다 자율적으로 재판을 했거든요. 막 모세 눈치 보고 재판하고 이러지 않았거든요. 자기 생각에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판단과 생각을 가지고 재판을 했고 이제 그것들이 인정된 것처럼 담임 목사도 부교역자들의 사역의 자율성을 충분히 보장해주는 형태가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넘겨주시겠어요?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살펴본 것이 아까 설교하신 목사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사울과 다윗의 동형 모델은 좀 좋지 않은 우리에게 이제 반면교사와 같은 역할인데 둘 다 하나님에게 기름 부은 왕으로서의 그런 기름 부음 받은 사역자들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제 사울의 왕권을 철저히 인정하고 신하로서 잘 도망다니면서도 끝까지 그의 왕권을 인정하고 이렇게 이제 순종하면서 가려고 했는데 사울은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제거하고 이제 하려고 하는 그런 형태를 취했습니다. 요즘 많은 담임 목사님들이 부목사가 자기보다 좀 뛰어나면 어떻게든 이렇게 발광 눌러서 능력 발휘를 못하게 하고 설교도 자기보다 잘했다고 성도들이 칭찬하면 그걸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 그것은 참 사울과 같은 좋지 않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고요. 만약에 두 사람이 잘 시너지를 가지고 협력해서 사역했다면 사울이 다윗이 차기 왕인 거 분명히 알았잖아요. 하나님이 그를 차기 왕으로 세우신 걸 분명히 알았는데 그걸 인정하고 쿨하게 인정하고 자기가 왕인 동안에 다윗을 충분히 사용해서 일하고 깨끗하게 자기가 물러날 때 다윗에게 넘겨주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면 이스라엘은 훨씬 더 부강한 나라가 되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협력하지 못한 것은 이스라엘의 큰 손실이라고 보고요. 교회 안에서도 담임 목사와 부교역자들이 그렇게 유기적으로 사역하지 못하면 그건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볼 때 엄청난 손실이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넘겨주시겠어요?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교회법상의 제도적인 그런 보완이 저는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제 통합 측 같은 경우는 저도 이제 처음 지금 이번에 발제를 준비하면서 보고 깜짝 놀라고 참 고무적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희 합동 측 같은 경우는 사실 부목사를 교회 공동체 일원으로서 인정하고 할 수 있도록 성도들의 청빙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부목사의 치의권을 보장하고 사역의 자율성을 보장해주는 이런 제도적 장치들을 마련하는 것이 부목사를 사역자다라고 주장하려면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전도사의 경우는 그냥 근로자성을 인정을 해주고 개인의 업무와 개인 신앙생활은 좀 별개로 해서 맡겨준 업무만 의무감을 주고 개인 신앙생활은 자율에 맡기는 형태로 가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거 발표 마치겠습니다. 시간 잘 지켰습니다. 30분이 넘었지만 시간을 잘 지켰습니다. 고맙습니다. 교회 법상 부교육자의 역할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다루었습니다. 이제 그 세 번째